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 2절만 읽을게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03쪽 룻기 1장 16절, 17절. 네. 팔 빠지면 큰일 나는데. 티셔츠 빠진 거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있는데요. 조금 움직여고 그래도 괜찮으니까 너무 막 저기 하지 마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2절이니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 찾았나요? 룻기 구약성경 403쪽 1장 16절에서 17절. 네. 구약성경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이제 읽어도 되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안내 이렇게 좀 간단하게 드렸지만 아이들이 막 1시간 내내 정자세로 막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나갔다 와야 되는 아이들은 나갔다 와도 되고 뭐 이렇게 크게 소란 피우지 않는 선에서 괜찮으니까요. 그대로 놔두시고, 그리고 혹시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뭔가를 부탁하더라도 그게 아이를 꾸짖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뭐 바로 데리고 나가려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애쓰시네요. 네. 네,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시간인데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연약한 영혼에게 시간을 쓰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기다려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지금 뭘 기다리시나요? 여러분 지금 제일 기다리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사줄 장난감을 기다리며 뭐 성탄절이나 생일 뭐 이런 기념일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장난감 네, 예,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장난감 같은 걸 기다리며 생일을 기다릴 수 있겠죠. 맞아요. 생일 때 되면 장난감 같은 거 사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연아 같은 아이는 지금부터 막 뭘 보면 저거 내년에 생일에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런 날짜를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는 또 대입 입시를 진행 중인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대입 입시를 마친 고3은 또 지원한 학교의 입시 결과를 아마 이제부터 입시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리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기억나시나요?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고백한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그 긍정적인 대답을 기다리며, 네, 뭐 바로 대답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절실하게 그런 긍정적인 대답을 기다리고 그랬겠죠. 그렇죠? 피곤한 직장인은 월급날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우리 오너분은 그 반대겠지만 월급날이 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그죠?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는데 되게 월급 때마다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현금으로 그것에 말을 해서 이렇게 쏴줘야 되는, 그렇죠? 네, 할아버지, 그렇죠? 우리 어느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뭔가를 기다립니다. 이 대림의 시기는 뭔가를 기다리는 시기예요. 우리 대림의 시기에 교회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이 성탄절 4주간 이 대림의 시기는 크게 2가지를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라고 얘기해요.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란 얘기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림이라는 절기는 과거와 현재 모두 그 기다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가지라 그랬죠. 과거의 사건을 기다림과 동시에 앞으로 올 사건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의 사건을 기다린다고 얘기하니까 다소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일어난 일인데 굳이 뭐 그걸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서구의 시간관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일종의 직선의 형태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상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고려하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사실 그저 어떻게 보면 지나간 흔적에 불과해요. 그렇죠? 앞으로 올 시간 혹은 현재 이런 게 더 우리의 의미를 두거나 거기에 우리가 더 중심을 두기 쉽죠. 그런데 왜 이 대림이라는 절기는 굳이 과거를 기다린다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성경이 구원 사건을 기술하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 여러 구원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별개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다 한 테두리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시편 107편을 봤는데 거기에 광야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광야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의 방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인은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광야에 방황한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누구를 얘기했었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방황하는 이스라엘, 마실 것이 없고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 한 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을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떠올릴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또 어떤 사마귀가 아니라 사막이에요. 최연우. 네. 연우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네. 저희 아들만 조용하면 될 것 같네. 떠들어도 괜찮은데 우리 친구들 떠들어도 괜찮아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치면 잘 받아쳐야 되는데 약간 좀 저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훨씬 뒤로 시간이 지나가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혹은 그 전에 바벨론에서 방황하던 그때를 떠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구원은 단지 지나간 일로서 한 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다시 일어날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 표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의 방황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방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으로 일어날 광야의 이스라엘의 방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광야의 이스라엘의 방황은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에서 방황하게 될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표라는 얘기예요. 또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방황은 죄와 사망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구원은 단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표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물리적으로 마리아가 다시 오고 물리적으로 다시 뱃속에서 나오신다 이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다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한번 오신 사건으로 끝이 아니라 그 사건이 오늘날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건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소환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사건이 오늘날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한다는 거죠. 또 그런 의미에서 이 과거에 일어난 구원 사건은 과거에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일어날 일을 기다리는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원 이야기 중 하나로 유대인들의 절기에 매년 소환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룻기예요. 이 구약책이 이 구약 성경이 우리가 배열되어 있는 방식과 유대인들이 배열되어 있는 방식이 다른데 이 맥길로트라 그래서 5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5권의 책을 각 절기마다 낭독을 하는데요. 이 룻기는 오순절에 낭독을 하는 책이에요.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면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오신 절기로 알고 있잖아요. 원래 구약에서 이 절기는 77절이라고 불립니다. 그건 뭐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죠. 1장 말미에 보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오순절에 읽어요. 그렇죠? 이 룻기야말로 과거에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와 오늘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구원 이야기를 보여주는 이야기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족을 전부 잃고 생과부가 된 한 여인, 그렇죠? 나오미에게 임한 구원 이야기가 단지 나오미의 구원 이야기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4장까지 다 읽어본 분이 계시다면 그 마지막을 보면 다윗의 족보가 등장을 하면서 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의 일종의 프리퀄이라고 그러죠, 요즘. 그렇죠? 그걸로 읽힙니다. 요즘 보면 뭐 영화가 먼저 하나가 나와서 히트하면 그 이야기의 전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런 프리퀄 이야기가 다시 찍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윗 이야기, 다윗 왕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을 세웠는가, 이스라엘에게 그 이야기가 익숙한데 그러면 그 전에 다윗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 이야기의 프리퀄로 말하자면 이 이야기, 룻기, 나오미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룻기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다시 소환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오벳과 그 보아스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다윗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룻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과거의 룻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로 기능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오늘 그 중에서 우리는 한 등장인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사라고 해야 될까요? 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근데 한번 룻기 1장 한번 볼까요?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한번 같이 룻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1절부터 5절은 배경이에요. 어떤 배경이냐면 1절에 보면 이 때를 보여줍니다. 어느 때냐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룻기 바로 앞은 사사기예요. 사사기인데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한마디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바로 앞책인 사사기의 끝부분을 보면 이 엉망이 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이를테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한 지파가 한 개인의 집에 쳐들어가서 마음대로 그 집을 노략질하고 그 집에 있는 신상을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지파의 부족 신으로 삼습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인을 임의로 데려와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신상 에봇을 그 위하는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짓을 했다라고 사사기에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보면 자기 집에 온 손님, 이웃 집에 온 손님을 시비를 거는 한 지파가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등장하죠. 그 이웃 집에 온 손님의 시비를 걸어서 그 손님의 부인을 밤새 끌어들여서 강간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꼬투리 삼아서 11지파가 한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한 지파는 거의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의 끝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런 시대 상황에 1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대림절,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고향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네, 대림절 아까 앞에 아빠가 설명했는데 이따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대림절은 이 베들레헴은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이 다윗의 고향인 이 지역에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1절에 보면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은 역시 유다 옆쪽에 붙어있는 남쪽에 붙어있는 땅인데 이방 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2절에 보면 그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그 남편의 이름,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예요? 나오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 뭐예요? 말론과 기럨이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까지는 한 남자 엘리멜렉이 주어로 진행되다가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부터는 나오미를 주어로 중심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죽은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얻어주는데 그 아내들이 어느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모압 사람들이죠. 그 여인들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룻입니다. 나중에 4장에 보면 나오지만 룻은 말론의 아내입니다. 예, 말론의 아내고요. 그다음 거기 보니까 10년쯤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말론과 기련이 죽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나오미 과부, 룬 과부, 오르바 과부. 3명의 과부가 남은 거죠. 그렇죠? 진짜 정말 남들이 그런 집을 보면 정말 이런 말하면 좀 그러지만 속된 말로 정말 재수가 없어도 정말 너무 없는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뭔가 믿지 않는 사람 뭔가 씌었다라고 해서 구슬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오늘날로 치면. 그렇죠? 뭐 그런 집이에요. 그렇죠?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과부라는 것은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른 남자에게 노략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이 셋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본문이 보면 명확하게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일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사실 평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간 일을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기에도 딱히 좋은 일이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겠죠. 그렇죠? 흉년을 피해서 떠나갔는데 하필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거죠.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사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잖아요. 근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흉년이 나니까 그 흉년을 피해서 어느 땅으로 갑니까? 그모스를 왕으로 섬기는, 그모스라는 신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모압 땅으로 갔던 겁니다. 근데 이 모압이라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같이 상종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은 오경에 보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민족이다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들과는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압 민족은 특히 민수기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을 꼬드겨서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지역을 통과할 때 발락이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술사를 고용했던 그런 민족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과 원수 같은 민족인데 그런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오미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여자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모압 여자를 구해줬잖아요. 그렇죠? 13절과 21절에 보면 그래서 어쩌면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자기 죄의 대가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난 지 10년이 됐습니다. 결혼해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룻과 오르바에게 둘 다 자식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뭔가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혹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러한 일들이죠.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나오미에게는 과부인 두 자부만 남았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쉬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 고향 땅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그렇죠? 흉년을 피해 도망친 그러한 사람의 가족은 쇠 가부만 남았지만 고향에서 버틴 이들에게는 다시 희망이 찾아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 6절에 보면 그 여인이라고 돼 있죠. 그 여인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부들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깨달았죠. 같이 가면 안 되겠구나.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미루어 보면 이 자부를 나오미가 굉장히 각별히 아꼈던 것 같아요. 이방 땅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을 10년 동안 겪은 고난을 마찬가지로 두 자부가 낯선 땅에서 겪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하고 9절을 한번 보시면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각각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9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들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 여기서 선대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룻기를 다루면서 중요하게 좀 보고 싶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어떤 인자하심, 자비하심, 한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인애, 자비 그런 것들을 뜻하는데 본문에서는 선대하다, 선하게 대해준다, 잘 대해준다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룻기에서 처음으로 주어로 사용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오르바와 룻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방 여인인데 이 룻과 오르바가 이 낯선 땅에 온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을 선대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오미는 그래서 10년간 겪은 두 이방인 자부의 사랑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선대하는 길은 여호와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이렇게 빌면서 보내주는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사실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방 민족에게까지 복을 비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10절을 보세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자부들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방인인데 우리가 보기에 이방인은 다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방 땅에 온 이방인들을 선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온 이방인을 선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와 함께 그의 고향으로 가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이방인의 그 선대함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방 땅에 와서 살아간 이 10년간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어떤 면에서 이방인의 환대로 이 나오미는 견딜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 암울했던 사사 시대 이 흉년이 고향을 덮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도망쳤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선대에서 이방인의 헤세드에서 하나님의 선대 헤세드를 발견하고 어쩌면 좀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나오미는 그래서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자기에게는 분명히 더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더는 남편을 새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얻어서 두 자부에게 남편으로 줄 수도 없어요. 이거는 고대 사회의 관습입니다. 이 지역에 역연혼이라고 부르는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가 대신 그 아내와 결혼하거나 관계를 맺어서 그에게 아들을 남겨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이 그것조차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물질을 줄 수도 없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그 아들이 자라서 너희에게 그것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여지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평생 나처럼 살 텐데 너네 이렇게 살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4절 소리를 높여 다시 두 자부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작별의 인사죠.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은 자기의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거기 10절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아까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같이 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16절에 이르면 룻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백성은, 더는 어머니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더 이상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만약 내가 어머님을 죽기 전에 떠난다면 하나님이 제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룻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정말 많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얼마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와서 살고 있는 10년간 살았던 이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좋은 일이 아니죠. 자기 땅을 버리고 다른 나라 땅으로 왔으니까요. 그렇죠? 이 시대를 보면 각 신이 자기 백성에 살고 있는 그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던 고대 사회에서 이 모압의 여인이 자기의 땅을 버리고 자기의 백성을 버리고 자기의 신을 버리고 아무 비전도 없는 시어머니의 백성과 시어머니의 신에게로 간다는 것은 사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나오미는 결국 오르바가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르바도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인간으로 보면 충분히 자기의 도리를 할 만큼 다 하고 결국엔 돌아간 거죠. 오르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최대한의 어머니에게 선대를 한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룻은 모압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고향과 자기 신을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그 참된 사랑 혹은 선대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인을 사랑하는 행위에는 어디까지 한계가 있을까요? 타인을 사랑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가벼운 말로 어떤 사람은 위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어깨에 얹고 혹은 안아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필요하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어떤 뭔가 재정적이든 무엇이든 힘이 되어준다든가 뭔가 조금 더 같이 동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랑은 그 경계를 넘어서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민족을 버리고 자기의 신을 버리고 새로운 장소로 떠나는 모험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장면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을 떠올리곤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족이라도 있었죠. 아내도 있고 뭐 조카도 있고 재산도 있고 집에서 기르는 식솔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룻은 뭐예요? 한마디 빈털털이죠. 뭔가 믿을 대상이 없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강자가 약자를 가차없이 짓밟던 시대에 이 흉년을 피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도망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방 땅 모압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단서를 연우야 가서 앉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단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단서는 힘이 있고 부유한 어떤 남성이나 어떤 강한 군대의 힘이나 어떤 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과부, 이방인 룻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잃고 비통해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내가 이방 여인의 모습으로 너에게 인애를 베풀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까지 어떤 사람을 선대하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오미는 그런 룻이 굉장히 기특했겠죠. 그렇죠? 근데 아마 하나님의 인애를 아직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을 알아보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과 21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나오미가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오미가 돌아왔다 막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더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오미는 기쁨 이런 건데 뭐예요? 자기는 기쁠 일이 없다는 거죠.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마라는 뭐예요? 앞부분에 옛날에 오경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쓰다, 그렇죠? 쓴 물, 쓴 것, 고통. 약도 쓰지 않아요? 맞아요. 약도 쓰죠. 나오미가 겪은 고통은 쓴 것이어서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시고 괴롭히는데 내가 무슨 나오미입니까? 고향 땅은 풍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데 나오미는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자부 하나뿐, 달랑 과부 두 여인. 예? 겨우 두 여인. 그렇죠? 그럴 법도 하다는 거죠. 아무 거둘 것도 없고 풍년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과연 이 두 과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삶의 자리가 상실과 고통으로 점철될 때 우리는 전능자의 손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지 않고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리고 돌이켜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물론 진짜로 잘못해서 받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크게 잘못한 게 없지만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온전히 파악하기는 힘들죠.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겪은 고난 역시 그러합니다. 나오미 자신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본문에 보면 그런데 나오미가 크게 막 회개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오미의 고난을 욥과 비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전능자의 손길이 극적으로 나를 찾아와서 극적으로 구원해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은 별로 긍정적이지도 않고 극적이지도 않아요. 과부가 된 자부가 과부인 자기를 따라 나서겠다는데 이건 뭐예요? 혹을 붙이고 가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렇죠? 맞죠?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얻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내 식구가 갔는데 다 죽고 과부 하나 돌아왔는데 딸랑 좌부를 하나 끼고 왔는데 그 자부가 이방 여자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결국 데리고 온 게 이방 여인이네, 이방 과부네. 그렇죠? 주변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네, 손가락질했을 수 있겠죠. 물론 본문에서는 그렇게 손가락질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죠. 그랬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쁜 일이죠.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자기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룻은 그런 시어머니와 끝까지 동행하기로 합니다. 신실한 사랑은 뭘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실한 사랑은 뭘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 그것이 신실한 사랑. 룻기가 말하는 헤세드. 그 사랑의 출발은 자기의 시어머니를 위해 자기의 고향과 땅과 신들을 버리고 함께 가기로 결심했던 한 여인의 결단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 그리고 그 아들이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창조 세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결정체예요. 우리의 사랑은 본질적일 수 없습니다. 궁극적일 수 없어요. 본질적이신 그분의 사랑을 따라하는 그림자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은 상실의 현장에서 누군가와 끝까지 동행하는 신실함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결코 작은 것은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의 끝까지 동행하는 신실한 사랑을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까지로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의 상실의 자리에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상실의 자리에서 곁에 머무르는 그러한 인내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내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